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일생에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빌립보, 예베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미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권면했지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최근에 규모 7.8의 강진이 났던 튀르키예라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 형제의 나라인 터키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인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두 지역을 덮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대략 4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순식간에 건물이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에 깔린 죽은 딸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절규하는 아버지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의 지원과 다양한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이번에 지진이 났던 시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점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약점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에 따라서 안질이다, 간질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유 없는 두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의 삶과 사명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처음 했던 한 가지 특별한 영적인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것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올라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셋째 하늘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과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만 해도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무려 14권에 달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요, 자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만에 빠지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곧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내가 이만큼 섬겼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자랑은 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지난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이나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장점이나 잘한 것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이요, 바울도 자신이 얼마든지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이렇게 탄식하고 영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은 날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의 심성을,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교만히 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까지 도둑질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미혹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조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약점들,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7절에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 해도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하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며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본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즉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했던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남들은 고쳐주시면서 왜 나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최종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것은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고통이었지만 그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없었다면 지금껏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한 9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고 삶의 불편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교만해서 사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시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교만할 수 있다는 것, 자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놀라운 계시들과 환상,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 그것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통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붙드시고 바울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그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에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칫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의 종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나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칠인 요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깊은 치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장 약했던 그때, 가장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어려운 때, 고통을 당할 때 감옥에 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잡고가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우리에게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가시들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몸에 육체의 가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가 온전히 제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면의 쓴뿌리와 가시가 제거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면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약함과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우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이 육체의 가시와 평생을 싸워서 그를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이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능력도 자랑합니다.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약함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서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